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6장 10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 적이 누구냐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물론 맨 뒤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앞부분에 이 사탄의 가시적 현실적 실체가 뭐냐 했을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주름잡는 권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시대적 힘,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요, 문화 권력일 수도 있고, 사상 권력일 수도 있고, 경제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같은 이런 시대적 힘이 다 악마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사회 질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이 있어요. 정치일 수도 있고, 경제, 문화, 사상. 그런데 이것이 바르고 온전하면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도구가 되지만, 모든 힘이란 항상 부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과 힘이 부패하거나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장악당하면 모든 권력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 시대적 힘, 그 시대 권력에 의해 핍박을 받거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의 국가 권력은 정치적 힘을 동원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서구 국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훨씬 안전한 공간일까요? 서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 만몬입니다. 돈입니다. 만몬, 자본, 돈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을 보이지 않게 붕괴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핍박의 형태로도 찾아오지만 유혹의 형태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어가면 4만 불이 넘어간 국가의 교회와 기독교의 생명력은 쇠락한다라는 통계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한때 가장 강력했던 대륙이었던 기독교 대륙이었던 유럽, 북유럽, 서유럽, 동유럽의 모든 기독교가 국민 GDP가 4만 불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10%, 5% 이하의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교회의 생명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의 추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두몽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의 이 작은 기독교는 굉장히 미미해 보였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가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검투사의 칼에 피를 흘리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기독교는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엄청난 영적 생명력을 발휘하여 마침내 3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력했던 교회와 기독교가 쇠락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리고 얼마 후 50년 후에 데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전 영역,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모든 영역에 기독교가 지배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는 내부로부터 부패하고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세의 암흑기, 천년의 암흑기의 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폭력과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칼이 기다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상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47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난주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폭력의 세상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이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룟 유다가 유대의 종교 권력이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조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니까 로마의 정치 권력인 로마에 의해 파송된 군대를 동원합니다. 무장 병력을 동원해요.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가 스페라리온인데요, 이것은 로마의 대대병력을 말할 때 스페라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완전 무장된 무장 병력들 500명 정도를 가룟 유다가 동원하여 지금 예수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더구나 무력으로만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 체포조 군인들과 함께 사전 모의를 하는데, 내가 가서 입맞춤을 하는 자가 곧 예수니 그를 잡아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와 예수님께 기만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과 합세하여 예수를 제거하려는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을 위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군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막강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시대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군대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남자를 향해, 그 귀신을 향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 말한 군대는 스펠라리온, 이거는 대대병력이라면 레기온은 로마의 군대 편제 중에 가장 큰 집단, 군단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단. 로마군 6,000명으로 구성된 군단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레기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라는 겁니다. 6,000명의 어마어마한 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요, 지금 이 로마의 군대 병력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많은 귀신이다, 이 얘기를 넘어서 더 이 남자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그 땅을 주둔하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실체가 바로 그 시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세속적 권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란 것은 예수 믿고 죽어 우리의 영혼이 내세 천국에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땅에서 썩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낙원에 잠시 머물, 이건 중간 상태입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실현되었고 겨자씨와 누룩처럼 이 역사와 현실 세계 안에서 예수가 왕 되신 예수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실제가 이 역사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역사 안에 완성된다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란 이 역사와 세계의 절대적 왕이신 예수가 등극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은 기독교가 없었어요. 모든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언제나 그 시대의 권력들은 기독교를 핍박해요. 복음이 선명할 때. 힌두, 이슬람, 공산, 그건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미국과 한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화된 국가 권력들은 반기독교적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붕괴시킵니다. 진화론이나 동성애나 과학주의나 무신론적 사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 기독교의 사상을 근본부터 흔드는 유혹이 이 세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이 거대한 세상의 전쟁 앞에 나름의 방법으로 저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것은 바로 칼을 뽑은 베드로입니다. 자, 51절 말씀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지금 가룟 유다가 세상 권력과 폭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 폭도들 중에 한 명의 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폭력의 세상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폭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정치적 혼란과 이 고통의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되는가를 성경적 관점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확립하셔야 돼요. 언제나 기독교가 세상에 패배하는 이유는 세상적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뽑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52절과 53절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예수님이요, 일부러 군대, 아까 얘기했던 레기온이라는 그 단어를 또 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스펠라리온, 세상적 권력과 파워와 폭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잡으려고 올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칼을 뽑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지금 12군단의 병력,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하여 이 로마인들과 이 부패한 종교 권력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없을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의 힘겨루기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세상적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실력, 세상의 힘이 없기 때문에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동원해서 기독교 세력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기독교가 세상을 이깁니까? 만일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국교가 돼서 이 사회 전체가 기독교의 지배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어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고 서말 가수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미미하고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태보는 언제나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기독교가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할 때 기독교는 태보였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힘을 동원하여 로마의 제국과 사단의 권세를 이려고 하셨다면 무력하게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무력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 마을에서 30년을 무병으로 지내시다가 그나마 3년도 세리와 창녀들과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3년을 지내시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군 천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내가 메시아니 민족이여 일어나 봉기하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만 하셨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력 투쟁을 일으키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고 죽음과 희생과 섬김의 방식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칼을 뽑았을 때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잔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젯밤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의 잔을 받아요. 그리고 칼을 뽑는 베드로를 향해 칼을 칼집에 꽂고 하나님의 잔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칼을 뽑는 방식과 하나님의 잔을 마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에 향해 칼을 뽑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베드로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잠 속에서 현실과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폭력의 방식으로 대항하며 폭력을 통해 악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전쟁의 순간에 칼을 뽑지 않고 잔을 마세요. 잔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언제나 겸손과 희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칼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뽑아 휘두르면요, 그게 쉬워요. 그게 내 기질이고 내 분노고 내 본성이니까 칼을 뽑아 내 전략, 내 생각, 내 기질, 내 방법, 수단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면 금방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칼로 쟁취한 승리는
더 큰 악을 만들고 사회는 점점 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세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노로 대응하며 갈등을 더 키우지는 않습니까? 가족 간의 다툼과 갈등이 생길 때 상처 주는 말로 가족들에게 더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은 잔을 마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온유함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설교하는 저도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는 저도 쉽게 말해요. 그런 제 개인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악인의 인생에 덮쳐오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볼 때 칼을 뽑아 모두를 처단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54절과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4절과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세요? 내가 12군단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여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고 한 번에 제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하여 예언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의 글이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될 수 있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내가 그니라 한마디 하는데 그 500명의 로마 군병들이 땅에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폭력의 칼에 그대로 맞아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승리의 길인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팔복의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승리한 자가 취하는 전리품이에요.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누가 이 경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궁극적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주도적인 자, 모략과 전략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싸워 이기려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사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그 야국강식의 세상 속에 제자들을 양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양으로 보낸다는 말은 뭐죠? 가서 죽으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는 힘이 있죠. 그러나 조련사에 의해 철저히 훈련받아 조련사에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통제당하는 힘, 방향을 갖는 힘, 하나님에 의해 지도받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승리가 올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는 싸움이고 분명히 빼앗기는 것 같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존경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그 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내 혈기와 내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나를 향한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께서 칼의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을 향한 계시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붙든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 예언해요. 선지자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찢기고 매맞고,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란 걸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도살당한 양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이 있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 역사의 왕이 되실 그 위대한 승리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이 십자가 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승리가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현실적 판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을 뽑는 겁니다. 상황이 위급해 보이니까, 그 상황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아픔과 고통만 보이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서 칼을 뽑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진리를 묵상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를 위하여 진정한 승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로 싸워 이기는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칼을 뽑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억울함이 오고 공격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